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죠. 어? 그러니까 남편은 기도받으면 그런 것도 다 나서요? 그런 것도 다 변화가 와요? 그런데 남편은 그게 내가 그 지적을 하니까 자기 부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도받으면 변화가 오느냐. 아, 당연히 변화가 오지. 그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나가면 그런 게 뭐예요? 이기주의자다. 이기주의자다. 자, 가나안 환자 또 만났어. 가나안 환자. 가나안 환자 어떤 사람들이야?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이야.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중심적이야. 이 사람도 자기 중심적이야. 남에 대해서 배려가 없다 이거지. 남에 대해. 많은 사람 답답하게 말 안 들어주고 다른 사람 배려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게 이 암 환자들은 거의 이기주의자들, 철저한 이기주의자들. 근데 이 이기주의는 마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 다른 사람 배려 안 해요. 다른 사람이 어쨌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다른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줘야 돼. 그래서 암 걸린 사람을 어떻게 표현해요?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남 안 걸리는 암 걸렸으니까. 기적을 어떻게 체험했어? 남 안 걸리는 암을 걸렸다 이거야. 이 사람들은 그게 옆에 있는 남편이 이렇게 하는 거야. 저도 이제 내 욕심도 많고 막 그런 거 내가 지적하니까 사실은 목사님 암은 제가 걸려야 되거든요. 저도 욕심도 많고 고집도 세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암 걸려야 되는데 내가 암 안 걸리고 안 죽고 걸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암 안 걸리는 이유를 알겠다는 거지. 그래서 뭐냐면 자 이런 사람은 예. 조그마한 것에 만족할 못하잖아요. 욕심 이러니까 이게 왜 불만족 불명 욕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작은 것에 조그마한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만족해할 줄 모르고 작은 것에 욕심이 안 참으니까. 그런데 이 남자가 그러는 거지. 그래도 저는 만족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만족하고 저것도 만족하고 이런 것도 만족하고 이렇게 만족하고 이렇게 만족한 게 많아서 나는 안 걸렸나 봐요. 네, 맞는 얘기야.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고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빨리 풀었다는 거지. 만족하니까 아주 작은 거 같지. 자기는 만족하다 이거죠. 아내에 대해서도 만족하게 생각하고 뭐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차에 대해서도 만족하게 생각하고 뭐 운동하는데도 만족하게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만족한 게 많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안 걸린다 봐요. 이렇게 난 거예요. 그다음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작은 것에 행복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작은 것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만족을 못하니까 만족 못하니까 불평이 쌓여 있고, 어째? 우양 걸린 사람 어떤 사람이요? 특징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는데요? 소화시키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소화가 안 돼요. 꼴보기 싫은 사람 많어. 못마땅한 사람 많어. 다른 사람 소화를 못 시킨다, 이거. 소화가 안 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죠.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용을 못 한다, 이거야. 수용을. 또 할까? 자궁암, 유방암? 다 특징이 있어. 유방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서 희생하는 게, 자녀를 양육하는데, 여자의 유방이야. 유방. 다 심하지.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야? 요만큼도 용납 안 했다는 거야. 요만큼도. 지금 100%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이런 암들을 앓고 있는 사람 보면, 그래서 왜 그런가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뭐요? 내가 이걸 종합적으로 암이 다 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100% 다. 암도 종류가 있기 때문에. 만성 같은 것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만성은 별로 잘하지도 잘 안 해요. 몸속에 있어도 별로 인체에 해를 잘 안 끼쳐요. 알겠어요? 네. 그런데 영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악한 것에게 공격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기주의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야. 다른 사람 용납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옳게 생각하는 거지. 왜냐하면 지가 그랬기 때문에 나도 그랬어. 지가 나한테 그러니까 나도 그랬어. 그래서 자꾸 미운 사람도 못마땅한 사람도 많이 생기고. 아니지. 예수 믿는 사람도 그게 아니잖아. 지가 그래도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래도 자 어떤 참 결심하잖아요. 겉옷 벗어주니까 속옷까지 달라고 하잖아. 결심하지. 자 오리를 가자고, 그러니까 심리 가달라는 거야. 그러면 진짜 결심하지, 하는 행동을 봐서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오리를 가자고 심리 가라는 거야. 겉옷 달라고 속옷까지 주라는 거야. 그 말은 무슨 소리야? 자기를, 항상 부인하고, 내가 남을 위해서, 아내는 남편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남편은 아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기뻐할까? 행복해할까? 자식은 부모가. 저는 솔직한 얘기로 아주 어렸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조금 성장해가지고는 한 번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한 번도 욕을 얻어먹었거나 책망을 받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삶 자체가 이거 내 자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엄마가 기뻐할까?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잘해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좋아하실까, 어머니가 좋아하실까, 기뻐할까, 행복해할까? 그거를 나 좋고 내가 뭐 맛있는 거 먹고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가 아니고 이타주의니까 어째요? 자꾸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째요? 불만할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책망을 받거나 미움을 받거나 너 왜 그러냐 소리를 그런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기주의자는 어때? 이기주의자는 맛있는 거 안 주니까 짜증 부리고 나 하고 싶고 못 오게 하니까 짜증 부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 부리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런데 한 번도 뭐 짜증 내거나 뭘 해달라고 하거나 심지어는 옛날에 월사금이라고 했어. 월사금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거 학교에다가 2달 3달 못 내야 오늘 돈 없다 그러면 월사금 못 받았으니까 나는 학교 안 가 이렇게를 않고 2달 3달 밀렸으니까 나 못 가 이렇게 않고 가면 월사금 못 내는 애들 이렇으라고 그러고 나무라고 그러고 다 그렇게 해도 엄마 말에 아버지 말에 불순종 않고 책가방 들고 오늘 못 가지고 그냥 가. 뭐 때문에? 엄마가 속상할까 봐. 아버지가 속상할까 봐. 그러니까 왜 이기주의자들은 애들이 고집 피고 울고 이렇게 짜증하는 애들 내가 붙잡잖아요. 그래도 여기 있는 목사가 참 인기 없는 목사입니다. 애들한테. 애들한테 인기 없는 목사예요. 근데 그 애들을 그렇게 하는 애들을 가만 놔두면 어떻게 성장하겠냐. 그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이랑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싸움이 다른 게 아니고 마음의 전쟁이에요. 마음의 전쟁. 왜? 생각으로 감정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들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요? 이기주의자로 만든다는 거지. 이기주의자로. 그런데 예수님 철저하게 이타주의로 살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타주의로. 이웃을 최고 적극적인 게 뭐예요? 이웃을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그럼 거기까지 가기를 바라시는 거야. 용서해서 머무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데까지 가기를 바라시는 거야. 이웃을 용서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사랑하는 데까지. 근데 어떤 데 가서 설교 그렇게 하니까는 우리가 성자입니까? 그렇게 어떻게 성자입니까? 어떻게 배신이죠. 어떻게 하랍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되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은혜의 법이 율법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고. 네. 그런데 아니에요. 그리고 자, 마귀를 디아블로스라 했잖아요. 마귀의 괴계라 했잖아요. 근데 마귀를 디아블로스라고 했어요. 디아블로스라는 얘기가 송사한다,
고소한다, 중상모략한다, 거짓 비방한다, 이간시키는 자, 송사하는 자, 고소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하는데?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발하는 것이, 고소하는, 송사하는 것이, 제가 너 미워한다? 제가 너 싫어한다? 마음으로 오는 거지. 내가 너 싫어했나?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오버센스 해가지고, 감정부터 상한다든지,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게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괴계라고 그랬잖아요. 메도데이아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기능, 기수, 속임, 사기, 기만, 농간, 계략, 교활, 술책. 원래 이게, 대상이 뭐야? 인간이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대상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희열에 빠뜨릴까 하는 그런 방법을 고안해내는데 천재라는 뜻이에요. 그런 낱말이에요. 메도데이아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은 마귀의 특성은 모든 간교한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불만족스럽게 만들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욕심부리게 만들고 그런 게 귀신이 이삿짐 싸놨다고 해서 내가 나는 이삿짐이 냉장고 우리 집에 있는 최고 그래도 이삿짐 중에 중요한 것이 냉장고라고 생각하는 너는 뭐냐? 그렇게 욕심이 욕심. 욕심 있는 사람 절대 남 배려 안 해. 욕심 부리기 때문에 남 이타주의로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욕심은 불평, 불만을 쌓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들이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 속에서 다른 것이 갖다주는 생각이나 욕망이나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리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얼마나 마귀가 이 괴계가 대단하면 기능, 기술, 속임, 사기, 기만, 농간, 계략, 교활, 술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메도데이아라는 단어예요. 저기 괴계라는 말, 괴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어떤 생각에 지배를 당하느냐, 어떤 생각에 끌려가는가, 어떤 생각이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살아가고 아니면 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사람 자꾸 미워지는데 미운 생각 자꾸 오는데 그게 지옥이지 어디가 천국이야. 불안 생각 자꾸 오는데 거가 어디가 지옥이야. 천국이야. 지옥이지. 그 영적인 싸움을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렸다, 영적으로 노출됐다, 혹은 공격을 많이 받는다. 사람마다 조금 구분이 조금 되기는 하지만 영적인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노출됐다.
자,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인데 노출된 사람으로 보느냐? 노출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렸을 때라든가 어떤 큰 사건이 이 사건이 놀랄 일이라든가 충격적인 일이라든가 슬픈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당했을 때 내 마음이 굉장히 약해졌을 때 침투한 놈이야. 이런 사람을 노출자라고 그래. 근데 어렸을 때 부모한테 억압을 받았거나 또 조금 선생이나 권세자한테 억울하게 억울한 말을 들었거나 이렇게 한 사람이야. 그렇게 옛날에 왜 그런가? 왜 직장에 생기고 척추 측만증이 생겼나? 기도 올라고 딱 들어놓고 보니까 초등학교 때 어디 시험 잘못 보고 왔는데 엄마가 그게 엄마 생각에는 시험 잘못 봤을 게 뭐라고 했을 뿐이지만 본인한테 이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막 책망을 야단을 많이 받고 고등학생이 이제 책망을 많이 받았어. 고등학생 이제 또 노출된 사람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서니까 어떻게 돼? 나서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요놈이 자꾸 지배한 거야. 시험만 보려고 하면 저녁에 잠을 못 잔다든가 시험 날짜 앞에 놓고 설사를 한다든가 배탈이 난다든가 그리고 이런 애들은 시험 보러 가면 이 시험지가 안 보여. 공부를 잘했는데. 그런데 이제 막상 기도해달라고 막상 와서 머리 숙이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이제 긍휼이 오늘 민망히 여기신다 나오잖아. 긍휼이 여기 불쌍해. 그게 마귀 역사인 줄 알아. 그럼에도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거부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목사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들어와! 병원! 들어와! 아니, 내가 여기 차 한잔 얻어먹으러 왔어. 뭐 대접 받으러 왔어.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내가 기도 안 해줘. 가! 들어가! 병원! 정신병원 들어가! 그런 목사예요, 내가. 근데 원래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굉장히 가슴 따뜻한 목사예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근데 그 목사가 나 쳐다보면 혀를 설레듯이 내둘러. 어떻게 그렇게, 우리는, 그게 못한다 이거지. 못하긴 뭘 못해. 내가 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거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무시당하고, 거기서, 기도해야지 뭐 할 건데, 해결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에요.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야. 어떤 사람 이렇게 기도받으러 와서 이렇게 손을 얹으면 어떤 사람이 아니라도 그래요. 어떤 사람 아니라도 몸이 안 좋아서 기도 좀 받고 싶어요. 그러면 기도 손을 얹잖아요. 그럼 먼저 무엇이 생각나냐면 예수님이 그 민망히 여기셨다 그러는데 참 불쌍히 여긴다면 이상하게 들리는지는 모르지만요. 그 마음이요. 이 중심에서요. 참 안쓰러워요. 누구 하나 세상에서 내 편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해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 여기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었어. 문둥병자에게 그 사건 보면은 불쌍히 여기 있어서 손을 얹어 문둥병자 보고. 그런데 가족들 오고 가족들 쫓겨나가지고 혼자 그
저거잖아요. 고립돼가지고 살잖아요. 사람 있는데 못 가요, 부정해서.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치료할 때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프다고 해서 그냥 와서 기도받는다고 앉았을 때 손을 얹으면 그 측은한 생각, 안타까운 생각, 이런 것들이 중심에서 떠오르기 때문에 진심 어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못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믿는 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요구 조건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요구 조건을 내세운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가 필요한데요? 내가 너 이렇게 할 테니까 네가 믿으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너를 치료해 줄 테니까, 너를 축복해 줄 테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믿으라는 건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이 무슨 해당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못 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디아볼로스 하는 놈이 바로 그 마귀이기 때문에 그놈하고 싸우는 것을 정적인 싸움이라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으로 오고 마음으로 오고 그러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 실패한 사람들이 무참하게 당하고 있다는 거지. 그 처음부터요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면 마귀는요 기맥힙니다 이거. 그래서 노출된 자라고 하는 게 노출됐다고 그래. 노출됐다고. 이 노출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제일 많은 환자가 어떤 환자일 것 같아요? 공황증,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왜 노출돼야 돼요? 그래서 치료 못해요, 병원에서. 절대 치료 못해요. 알지 못하는, 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치료해요? 약물이 뭔지 압니까? 약물이? 기분 나쁘게 하면 신경 죽이는 약이요. 신경이 못 느끼게 하는 약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어떤 사람이요? 광인. 자기를 다 잊어버렸어. 이 노출된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데, 충분히 자기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 문제 장애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황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조울증이 생기고 조현병이 생기는 거야. 이제 요것들이 심해지면 여기까지 와요. 이게 심해지면 오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환청이 들리고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조현병이에요. 이게 예. 요것들이 심해지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평생 약 먹고 살아야 돼.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우울증 왔는데, 이 우울증 왔는데, 맨날 노래 부르더니 우울증이 없어졌다. 그러지요. 우울증이 없어진 게 아니고, 안 없어졌기 때문에 노래를 맨날 부르는 거예요. 없어졌으면 노래를 맨날 부를 필요가 없잖아. 춤을 맨날 출 필요가 없잖아. 근데 안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춤출 때 이 우울감을 잊어버려. 근데 병원 의학은 뭐라고 하느냐면,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을 제대로 못 만들어내주기 때문에,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병원에서 이 호르몬을 보충해준다 이거지. 그럼 놔둬야 될 거 아니야. 안 놔서 평생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하고 살아서 내 길을 가면 괜찮은데 보충시켜가면 살아도 내 길을 못 간다는 거지. 약을 이제 오래 먹기 시작하면 멍해지고 사람이 눈꼴이 변하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노출자라고 그래. 노출자. 노출된 사람들. 예, 영적인 노출자다. 그렇게 표현해. 귀신을 했다는 말은 이제 광인, 미쳐가 돌아다니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간질 환자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 그 성경에서도 귀신 들렸다고 표현한 거야. 귀신 들렸다고.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이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야?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 예. 요것은 어때요? 공격을 받으니까 부정적인 생각이나 기분 나쁜 생각이나 이런 소극적인 생각이나 이런 생각들을 자꾸 어떤 순간에 자꾸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도 못 보여나면 어떻게 돼? 근데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또 기도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벗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공격을 계속 너무 많이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많이 받아요? 자, 목사한테 기도를 받아서 벗어져 났어요. 평안을 얻었어요. 그리고 건강도 회복됐어요. 그렇게 하지만 본래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본래 그 약점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공격을 또 기회를 자꾸 노리고 공격한다는 거지. 그래서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목사한테 전화만 와도 해결돼요. 전화만 와도. 목사가 대화를 해. 대화해. 그러면 어디서 속상했어요? 어디서 기분 나빴어요? 누구 만났어요? 무슨 말 했어요?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딱 잡아내면 그냥 끝나. 그래. 영적인 문제들인데 이 영적인 문제들을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이기 때문에, 악한 세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것 떠르고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도 제외된 사람이 없다 그 말이야. 그리고 누구나 지금 다 생각해보고 이거 발악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그러고 발악할 뿐 아니라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 인간은 동물도 아니고 영물도 아니고 육신하고 영혼하고 두 가지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지금 동물이라고 취급하는, 고등동물이라고 취급하는 그건 과학이에요. 그건 과학에서 그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에서 인간론은 영적 존재라고 보는 거야. 영적 존재. 이 육은 영이 거하는 지위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영적 존재이잖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예? 최고사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 세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이야. 그리고 이 영적 존재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안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는 거거든요. 이겨내고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리고 영의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은 누가 못 건드려.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건데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에서 되겠느냐? 부자 보고 성공한 사람 보고. 영혼은 주인이 하나님이야. 이거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 소리를 제일 많이 사용해.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알았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김씨, 우리 아버지, 예,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향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야. 동물은 안 받아. 동물이 뭐 생각이 있어, 지각이 있어, 뭐가 있어. 그 생존부에서 자기 그 촉각이나 뭐, 시각이나 무슨 어떤 청각이나 이런 것이 발달했을 뿐이지, 이 동물은 영향을 안 받아요. 동물은. 근데 조심스럽게 요즘, 이거 하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광인 보고 그 귀신 나가라고 하니까 뭐라겠어? 우리를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없고 육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활동해야 돼. 이것들이. 그러니까 돼지한테 들어보내달라는 거야. 돼지. 그래서 짐승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게 보여요. 더러. 지금 말세기 때문에 이제 갈 데 없으니까 그런 것들한테도 들어가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게 지금 사람이 인도주의 어쩌고 해가지고 지금 동물을 어떻게 해요? 사람처럼. 예.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생명은 똑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것이 살아간다 해서 그게 생명체가 아니에요. 생명은 영혼이 있는 우리 인간만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인도주의라 해서 동물 보호법, 뭐 동물 뭐, 나 그거 쳐다볼 때마다 진짜, 아이고, 그냥. 아니, 사람에게도 마음을 못 주고 사람에게도 다 못 오는데 동물한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한테 쏟지도 못하고 사람한테도 다 못하고 있는데 아이고 참나 이제 이름이 이제 또 반역연 아이고 참네 아이고 얼마나 만세가 됐는가. 근데 그 개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항상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마음이 그로 쏠렸을까? 지금요 그렇게 뭐 애완견, 반려견 뭐 이렇게 무슨 이런 동물에다가 마음을 쏟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이 사람들 집착합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서요 그런 사람들 보고 마음에 상처가 깊은 사람들이나 이런 우울감이나 이런 사람들 보고 동물 키우라고 그래요. 그것이 위로해 준다는 거지. 그런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한 사람도 자기를 이해해 주거나 자기를 사랑해 주거나 거기는 자기를 우애해 주거나 이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면 반기고 꼬리 치고 막 동물이 그러니까 거기에 정을 쏟는 거야. 거기 정 쏟는 거야. 그것까지 좋아. 아니 우리 집 막내가 있는데 와서 한번 구경하세요. 텔레비전에서 뭐 세상에 이런지 그 막내요? 얘가 우리 딸이에요. 그런데 그게 닭 두겼다 강아지 두겼다 무슨 새 두겼다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동물 보고 이게 내 자식이라고 했냐. 아니 나 부끄러워. 그것만
아우, 속이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저런 아이고 그냥 그러게 지금 사람이 어떻게 타락됐어요? 동물을 자식이라고 할 정도로 타락됐어요. 사람 위치가 하나님 다음 가는 위치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복사판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까지 내려왔어 지금? 예, 동물까지 내려왔어요. 동물하고 동등하는 위치에 놨어요. 과학에서는 뭐 고등동물이라고 하지만 웃기는 거야. 참 명강의다. 아멘. 세상에 이런 강의가 어딨나? 그래 좀 예. 아무 데도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 자, 이제 시간이 어쩌다 보니까 많이 흘렀는데 조금 늦게 가셔도 주일날은 쉬는 날이니까 가서 푹 쉬시고 하세요. 근데 사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그렇게 마귀라는 디아볼로스라는 그 허상이요, 허상. 그게 가짜백이요, 거짓이야. 이게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게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 인간을 파멸로 꽂고하는 거예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게 이런 행동들이 다 뭐냐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사람도 뭐가 무너졌어? 체내에서 질서가 무너질 수 있고 뇌에서 질서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를 무너지면 파멸이야. 그러니까 파멸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는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질서가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히 분명히 거기에는 뭐가 있어? 마귀가 있다. 이혼했다. 그러면 질서 깨졌지. 그러면 부부간의 질서도 깨졌지만 자식까지 영향이 간단 말이야. 그 파괴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질서를 무너뜨리는 곳은 항상 마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돼요. 아멘. 자,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하라 했어? 공경하라고. 공경하는. 공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예. 이 인체에서 간이 제일 무겁답니다. 그래서 간처럼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그렇게 간처럼 여겨라, 그렇게 무겁게 여겨라, 그렇게 부모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거나, 예, 만약에 장애인 부모든 바보 같은 부모든 부모기 때문에 그 부모를 자식은 공경해야 돼. 근데 공경을 안 하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공경하라고 한 거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나 아내가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는 것도 뭐 때문에? 질서를 위해서. 알았어요? 똑같은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자예요. 그게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생명체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남자가 여자가 동등해. 그런데 어떤 부분에 가면 차이가 있어? 남편과 아내라고 했을 때는 차이가 있는 거야. 남편을 잘 섬겨서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하도록 하는 게 배필로 지음받은 게 아내야. 그러니까 왕처럼 섬기고 받들고 죽게 하듯 하라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뭐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질서를 파괴하는 게 바로 뭐요? 질서를 파괴하는 게 파멸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역사다. 그 현장에는 반드시 마귀 역사가 개입되어 있다. 그런 질서가 무너지는 곳에는 이게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 어떤 기계고 뭐고 다 질서 무너지면 그냥 병도 질서 무너져서 병 드는 거예요. 몸에 있는 질서가
그래서 기도하면 질서가 제대로 잡히면 어느 부부가 제대로 질서를 딱 잡아주면 회복이 빨리 되지. 기도하면. 마귀를 살리는 그런 직접 무질서로 가는 그러한 것은 또 마귀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질서를 무너뜨려서 목적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파괴가 되기 때문에 질서를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 질서를 무너뜨려서 파멸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메도데이야. 내가 얘기했지. 이 기능, 기술, 속임, 사기, 기만, 농간, 계략, 교활, 술책, 이런 것을 가지고 질서를 무너뜨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주 이름들이 아주 교활하고 그렇게 메도데이라 소리를 내놓는 거예요. 어떤 것을 파괴시키는데 그 파괴시키는 방법을 고안해내는데 천재라고 말이에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만약에 어떤 부부를 무너뜨린다 그러봐. 부부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천재니까 이 사람 성격은 어떻고 이 사람 성격은 어떠니까 요렇게 하면 무너질 거다. 그게 매도돼야 그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악한 마귀가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질서를 무너뜨렸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 재림할 날이 가까웠고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더 발악을 하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항상 근신하고 정신차려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승리한 자에게 주는 상급을 항상 체험하고 상급 받는 기쁨, 감사, 감격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이 사랑하는 가족들,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는 그런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항상 찬송, 기쁨, 감사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